개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2차 포로기한 에스라 때에 발생한 위기는 사실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부패의 문제였습니다. 꼭 그들 스스로 편안한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거룩함, 성결함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서 이방인을 아내로 맞아서 서로 섞이게 되었는데, 이 죄에 지도자들이 죄를 짓는데 앞장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타락은 참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의 포로의 아픔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하는 기적을 체험했건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눈물 어린 회개 기도가 오늘 9장, 10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불미스러운 죄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해결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보면요, 죄를 통회하는 에스라와 백성들 이야기가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여러분, 지도자가 있잖아요. 백성들에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그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다른 사람의 죄악을 자신의 죄인 양 먼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지도자 에스라가 회개하자 많은 백성들이 그 주위에 모여서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지도자의 기도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백성들의 죄를, 지도자들이 먼저 교인들의 죄를 자기 자신의 죄인 양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한 사람, 두 사람의 백성들, 그리고 많은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도움을 의뢰하는 기도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꾸짖는 기도보다 오히려 죄로 무뎌진 심령을 깨우쳐 바로잡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집단이 회개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먼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모든 잘못된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백성들은 마음이 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꾸짖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효과적인 기도여야만 합니다. 먼저 나의 부족함을 회개할 때 돌같이 단단히 무뎌진 심령들이 회개하게 된다. 그것이 오늘 에스라의 개혁 기도, 회개 기도의
첫 번째의 주제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에스라 곁에는 스가냐라는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가냐가 개혁에 대한 제안을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자, 여러분 묻습니다. 스가냐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까? 에스라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스가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백성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일반 백성들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을 자기의 죄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잘못된 죄를 범했는데 왜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잘못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고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스가냐의 제안은 문제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의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내어 보내며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3절의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해결책을 제안하는 이 스가냐의 해결책을 잘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며 권면을 따라야 하며, 세 번째, 이 모든 아내와 이방의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네 번째,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것이 해결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해결책을 보면 이 해결책이 참 단순한 해결책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거나 이방 여인을 며느리를 삼아가지고 손주가 태어나고 아들, 딸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단순한 해결책 같지만 이 죄지은 자의 삶에서 그 아내를, 그 자식들을 내어 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단순한 해결책을 죄지은 자의 삶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3절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요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은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 영적으로 민감한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야만 해요. 두 번째는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영적인 민감한 자가 있는지를 살피고 우리 스스로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권면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있잖아요. 주의 종들이, 지도자들이 그 길을, 바른 길을 제시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저는 신앙생활을 지도하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는 길이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결정하고 나서 목사님이 그냥 나를 인정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해 줍니까? 그리고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소문은 냅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기로 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도 있고요. 또 주변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주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하면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엄청난 복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목사님, 내 결정에 따라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라고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이 그런 근면을 할 때 내 욕심 때문에 근면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근면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근면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왜? 사사롭게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거든요. 그럴 때 범죄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심령은 둔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의 가르침을 따라야만 합니다. 또한요, 위대한 지도자 곁에는 항상 스가랴처럼 선한 제안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스가랴가 이렇게 말하며 이는 에스라 지도자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개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뒷배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에스라에게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곁에 있는 것이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 곁에 힘써 일어나소서,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인들 할 수 없겠습니까? 드디어 에스라가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이제 주저앉아 있는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합니다. 스가랴가 제안한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에스라는요, 이 선한 제안대로 행하기를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여기에 6절 말씀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 6절을요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성전 앞을 떠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스라가 거기 있으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 슬퍼했습니다. 에스라가 정말 슬퍼한 것은, 진심으로 슬퍼한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서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 진정 슬퍼할 것은 나의 믿음이 없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을 슬퍼합니까? 특별히 부모들은요, 자식의 믿음이 없음을 슬퍼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부모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이고, 자식의 믿음은 자식의 믿음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슬퍼해야지, 자식의 믿음 없음을 먼저 슬퍼하면 그것은 순서가 바뀌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든 자손에게 공포를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 누구든지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서 그를 내쫓을 것이다. 너무나도 강력한 계획을 스가냐의 제안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계획은 강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개혁을 말할 때 거꾸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개혁의 대상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변화하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다 꾸며 놓습니다. 프레임을 딱 정해 놓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 일 뒷마무리 정도만 떠맡기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 오늘날의 개혁은요, 업적은 많되 신앙의 성숙은 없으며 이러한 자랑은 있어되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모습과 빛은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일에는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깨어지고 자꾸 다른 사람만 깨어지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자기 편이 하면 잘한 거고 다른 사람이 하면 적폐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일의 순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다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개혁을, 잘못된 개혁을 했던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렸던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피해 숙청을 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우상 숭배를 완전히 뿌리 뽑은 사람이 예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후야, 너는 내가 개혁의 중심이 아니고 너 자신의 정권 유지가 개혁의 중심이었지 않느냐. 예후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죄악이 뭐였습니까?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이방 여인과 통혼시키는 통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라고 했습니까? 그 결혼에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혼에 자기와 자기 아들들만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들어있어야지 하나님이 빠져있는 우리 신앙인의 삶 그 자체는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에스라가 9절부터 17절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개혁을 시행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다 집합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계획의 추진력이 있음을 봅니다. 이 에스라의 권면을 받아들인 백성들이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3일 안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은 착착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결혼과 삶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정든 아내와 거기에서 태어난 소생들을 내어 쫓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자기가 소생으로 두고 있는 그 손주와 자식들을, 며느리를 어떻게 내쫓는다는 말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개혁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면 개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8절부터 44절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자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성경 구절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18절부터 44절에 나타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요,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칭호와 관련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름 뒤에. 이처럼 부모님이 그 이름대로 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름대로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뭡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18절부터 44절에 나타난 명단에 보면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포함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어떤 신분이나 직분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든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그 인간을 보면서 그가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느냐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 그의 직책이 무엇이냐와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의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직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 요즘과 같은 시대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점이라도요, 언론에서 한번 이 재료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때리면 진정성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 오늘날의 기업입니다. 정말 시골에서 조그마한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장사에 진정성, 성실성, 꾸준함을 담고 있으면 그것이 뜨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라. 에스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삶의 중요한 한 가지의 삶의 원리를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성이 매우 중요한 삶의 모토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도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에스라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9번에 나누어서 강해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는 동력자임을 고백합니다. 기도를 함께하는 동력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사역의 동력자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빼어버리고 내가 앞장서고 내가 중심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날마다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과감하게 신속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고치고 바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이 새벽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 그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 학사요 제사장이요 지도자였던 영적 지도자 에스라를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